오늘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내가 먼저 왔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왔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거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터인데 그 앞에 와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그에게 모였어요. 그에게 요단강으로 와서 그로 인하여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외침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하는 일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가 정확하고 회개가 정확하면 구원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교통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그 이루신 뜻을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승인의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로 참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나서 부른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 이름은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그가 대신 죽으시고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살리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죄값을 그의 피로 지불하셨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알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받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선물은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너희는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없었어요. 죄는요, 우리를 쉬게 못하는 겁니다. 고달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항상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항상 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벗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언제 벗어져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짐이 벗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죄짐이 벗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인의 구원주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다. 마귀는 멸하러 오셨고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아들이 오심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가 오시면 마귀는 끝나는 겁니다. 왜? 창세기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시면 그 뱀의 후손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낸다고. 머리통을 꽝 깨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마귀의 머리통을 빵 하고 깨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인데 무기를 뺏는 겁니다. 총이 없어요. 총이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아무 힘도 없잖아요. 마귀는 바로 무장 해제된 그 군인과 같은 겁니다. 사망아 너 뭘로 이기냐? 사망아 너 뭘로 쏘냐? 그러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죽음을 이겼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하여 우리도 살아요.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너 용서받았다, 안심해라, 너 용서받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러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에 기다리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천하에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은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를 먼저 멸하면 우리가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가 오시면 죽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어요. 내가 스스로 온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게 오면 다 살린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오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예수께 와야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예수께 와야 돼.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오라 그러잖아요. 죄인만 오라는 겁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은혜가 많이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나는 죄를 많이 졌다. 그런데 나는 은혜도 많이 받는다. 못해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주님. 나는 죄인의 교수였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다. 내 이름은 예수다. 나는 너를 택했고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모태에서부터 택했다. 내가 너를 쓰려고. 바울은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라고.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복음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구원의 주님, 치료의 주님,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자,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악한 영들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병든 자가 치료받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깨끗하게 치료되잖아요. 예수님 한마디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요.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물어보는. 낫고 싶습니다. 이 물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 하늘에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이는데 어떤 병이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여기 먼저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치료받지 못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38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잖아요. 설명했어요. 내가 낫고 싶은데요. 누가 나를 들어서 먼저 여기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갈 수 없었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못에 들어갈 필요 없다. 내 말을 믿으면 너는 용서받고 치료받는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죄의 사함 받았으니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너 나왔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예수님은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는요 천사는 어느 때 천사 정도에게 하나님이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하늘나라 천군 자사 날 부러워하네. 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진리받고 죄사함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생각하니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걸 생각하니까 예수 내구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늘 찬송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들이 듣고 가서 봤잖아요.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것이다. 온 백성이 믿을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가 달려가서 봐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아이로 지금 태어나셨다. 강보에 쌓여 그의 놓여있으니 가서 봐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예수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니라.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땅에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가 부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예수는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거기 서 있잖아요.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내한테 세례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의로운 죄 없는 아들을 사랑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하나님 그를 살리고 죄인인 우리도 살려주고자 한 겁니다. 죄는 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는 대신 죄값을 갚아주는 분이 오셔야 돼요. 피 흘릴 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요 다 가짜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못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못 주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물과 피, 성령.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은 세례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리 곧 세례라 침례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진짜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진짜 음료수다. 밥 먹고 물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산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을 때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만나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밥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꽃을 꽃을 입히시는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까오냐. 들풀도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용서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영원히 살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잖아요. 다시는 아픔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혈육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죽고 부활하면 바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성령의 증거에 비하면요 등불과 같은 거예요. 햇빛과 등불이 비교가 되잖아요. 태양빛 앞에서 등불이 무슨 빛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증거에 비하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마리아가 한 겁니다. 예수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잖아요. 천사가 와서 너는 처녀지만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 너에게서 가장 큰 자가 왕이 나신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주의 예정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네가 허락하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 간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으로 읽게가 된 겁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읽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를 증거하고 있던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찾아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포도주 떨어진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 떠다가 항아리에다 채워라.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 맛보고는요 놀랍다. 이 집에는 놀랍다.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를 주다가 나중에는 점점 나쁜 것을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좋냐?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셔도 그대로 하나 해서 그렇게 순종했어요. 물 떠다 부어라.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런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되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너희도 나를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고 성령 받고 너도 변화된다. 너도 주인이